자, 우리 주일마다 예수님의 우리 명령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또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해 주신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킬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16번째 예수님의 명령인데요. 16번째 예수님의 명령은 무슨 명령이죠? 비판하지 말라, 혹은 판단하지 말라라는 명령인데요. 우리가 정말 오해하기 쉽고 우리가 잘 지키기 참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인데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비판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우리 나와 있는 명령인데, 이 말씀은요 이웃의 관계라든가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상호 관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7장 1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월감과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죄나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식으로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의 어떤 자의적이고 개인적인 기준에 따라서 너무나 함부로 또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비판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어로 비판이라는 것은 크리노라는 말입니다. 크리노. 자,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는 결심하다, 또 마음속으로 혹은 재판으로 판단하다, 의견을 내다, 재판에 회부하다, 비난하다, 처벌하다. 자, 이런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비판할 능력이 사실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쉽게 비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누구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고,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비판해요, 안 해요? 하루에 셀 수 없이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 비판하는 것이 잘못하면 내 스스로를 하나님 노릇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릴 권리와 권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명령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정당한 윤리적 판단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면 비판적 사고를 아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입견에 사로잡혀 갖고 잔혹하게 남을 비판하는 것이나 이해심이나 동정심이 전혀 없이 남을 근거 없이 함부로 헐뜯거나 정죄하지 말라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 절대 공의를 가지고 재판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교만한 태도를 갖고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판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그분만이 그 비판하는 그 일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판할 때 보통 뭐에 근거해서 비판합니까? 비판할 때 뭐에 의해서 비판을 해요? 대부분 소문을 듣고, 그리고 모든 정보를 다 듣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정보 혹은 상황에 대한 우리의 자의적이고 개인적인 인식의 근거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 경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정보로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비판은 너무나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하지도 않는 것이 우리의 비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오늘 7장 2절에서 그 비판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비판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비판한 사람들의 결과가 대부분 뭐냐? 목숨을 잃는 거예요. 심지어. 강력한 이런 목숨에 어떤 처벌이 가해졌는지에 대한 증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만 같은 사람 있죠. 하만도 유대인들을 거짓 증거해서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당합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던 그가 자기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의 적들도 마찬가지로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다윗 같은 경우도 이 밧세바를 취하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해족속이라는 어떤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요. 많은 예들이 나옵니다. 그걸 다 지금 설명드릴 수 없는데 압살롬이나 뭐 아이도벨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가룟 유다도 이제 그런 예에 해당되고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도 그런 예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서론을 말씀드렸다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우리가 들어도 우리가 항상 말씀이 어려운 게 뭡니까? 추상적인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들을 때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럼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오늘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비판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 비판하는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이제 1절에서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2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3절에서 5절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르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 해결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래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순악질의 10계명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굉장히 오래된 제가 옛날 직장 다닐 때 예화로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순악질의 10계명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것이고 남이 침묵하면 생각이 없는 것이다. 내가 늦으면 사정 때문이고 남이 늦으면 게으름 때문이다. 내가 자리를 비우면 바쁜 만큼 유능한 것이고 남이 자리를 비우면 어디서 노는 것이야. 내가 화를 내면 소신이 뚜렷한 것이고 남이 주장하면 고집불통이야. 내가 통화를 하면 업무상 긴급한 것이고 남이 통화 중이면 사적인 일이 너무 많은 것이다. 내가 아프면 아픈 만큼 쉬어야 하고 남이 아프면 기본적인 체력마저 의심스러운 것이다. 내가 사무실에 가족 사진을 걸어놓으면 가정의 화목이 자랑스러운 것이고 남이 사무실에 가족 사진을 걸어놓으면 직장에서도 집 생각만 하는 것이야. 내가 회의 중이면 남은 잠깐 기다려야 하고 남이 회의 중이면 나는 잠깐 만나야 하고 내가 남의 말을 들으면 폭이 넓은 사람이고 남이 남의 말을 들으면 줏대가 없는 사람이다. 내가 이성과 사귀면 로맨스이고 남이 이성과 사귀면 스캔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순악질의 10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예화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어떻게 한 거예요? 관대한 거예요. 근데 남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못하고 누구 탓만 하는 것입니까? 상대방 탓만 하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라 상대방 탓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남에게는 너무 가혹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남에게 가혹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남에게는 관대해야 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오히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판하는 마음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비판하려면,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비판한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판하는 마음을 발견하면,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도 발견 못하는 게 이제 문제죠.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마음을 발견하면 먼저 내 삶을 성찰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가 비판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것이 발견이 됐다면 그거는 내 삶을 성찰하고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관계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성경적 의미만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성향은 우리 자신의 잘못이라든가 실패라든가 참된 사랑의 부족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그건 본능적인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 자체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판하려고 하는 생각, 비판하려고 하는 경향, 그 성향성은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아무리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여전히 죄인이고 그래서 사람의 비판이 결코 공평하지 못하다는 이 만고의 진리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판단과 비판만이 항상 공정하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순악질의 아까 10계명처럼 너무나 이율배반적으로 상대방의 흠을 끄집어내고 자신의 흠을 덮고 사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두 개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두 개의 상징이 나옵니다. 두 개의 상징이 뭡니까? 하나는 티고 하나는 들보가 나오죠. 자, 티라는 것은 뭐냐면 지푸라기나 왕겨, 재, 흙, 기타 온갖 물건의 잔부스럭이나 찌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타인의 작은 허물, 타인의 조그마한 결점과 잘못과 죄를 말하는 거예요. 티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주 작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아주 지푸라기 티와 같은 작은 허물, 조그마한 결점, 잘못, 죄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들보는 뭐냐? 집이나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는 큰 목재 혹은 판, 건물을 받치는 기둥. 자, 이건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의 큰 허물, 큰 잘못, 큰 결점, 큰 결함, 우리의 비판적인 죄성,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우리의 쓴뿌리 이런 게 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티와 들보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상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니까. 자, 그런데 남에 대해 말하기 좋아하고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치고 그 사람의 인격이 제대로 갖춰진 사람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남을 흉보고 비판하는 행동의 배후에는 자신의 콤플렉스를 감추기 위한 혹은 자신의 이기적 탐욕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람들을 유도해 가기 위한 저급한 동기가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거나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자기 자신은 절대로 나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에서 오는 우월감, 자만심, 교만한 마음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실제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남달리 윤리적 선행에 관심을 기울이고 예의를 깍듯이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도토리 키 재는 격이요 50보 100보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판과 관련해서 제일 위험한 것은 남을 비판하면서 은근히 자신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과 비판의 문제는 사람의 죄된 이 특징인 교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은 더 커다란, 엄청나게 커다란 죄인 들보를 짓고 산다는 것을 항상 잊고 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아주 자그마한 죄인 티를 항상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비판을 또 전혀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훨씬 더 커다란 문제를 볼 수 없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결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눈에 들보가 들어간 사람은 마치 맹인과 똑같은 거예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어떻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런 두 개의 상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작은 도덕적 잘못이나 교리적 오류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찾아 예리하게 지적하지만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더 큰 잘못, 다시 말해서 마치 들보와 같은 큰 결함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더 큰 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작은 결점을 지닌 자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경멸하는 투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과장법을 사용해서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말라는 것은 또 아닙니다. 자,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주려고 해야는 하지만 그러나 그 방식에서 자기 자신의 들보를 빼지 않는 상태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비판의 문제에서 우리가 갖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또한 혹시 우리 자신의 죄는 깨닫지도 또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남의 허물을 막 들추어내어서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릇됨을 갖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용서받아야 되는 불완전하고 별점투성이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남을 비판하기 앞서 먼저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적용해야 할 것은 만일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마음을 발견해야 돼요. 자기 마음 안에 일단 먼저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결점을 보더라도 먼저 내가 지금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네. 이거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출발점이 안 되면 다른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그 마음을 발견하면 그 다음에 내 삶 속에도 동일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문제와 잘못은 없는지 우리 삶을 먼저 점검하고 검토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이자 사인이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속에 잠재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과 욕설은 사실 우리가 과거에 받은 상처로 인해서 고통받는 영혼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내면으로는 쓴 뿌리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도, 내 삶에도 비슷한 잘못이 있는지 먼저 검토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이거나 사인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허물이나 잘못이나 결점이나 결함, 아니면 우리의 비판적인 죄성, 죄악된 나의 모습들, 쓴뿌리, 이거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의 잘못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잘못을 살피고 스스로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봤나요? 이렇게? 이게 성경적인 비판하는 마음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본능대로 행하잖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본능대로.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비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에 쏟는 시간에 나 자신을 비판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기적으로 사실 우리 자신을 성찬할 수 있도록 주의 만찬을 허락하신 거예요. 주의 만찬은 그래서 사실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8절 31절을 보면 주의 만찬 전에, 그러니까 성만찬 하기 전에 우리가 자신을 온전하게 살피고 난 후에야 그 떡과 그 잔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하기 전에 자신의 현재적인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살피고 성찰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서로를 향한 용서의 공동체가 되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것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 만찬 그렇게까지 안 해도 사실은. 자,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하고자 하는 욕망이 내 마음 가운데 들 때마다 만유의 재판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삶 속의 잘못들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무슨 남을 판단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질 때마다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3절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 참 너무나 정확하죠, 성경의 말씀들은. 자,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는 마음을 성경적으로 극복하려면 우선적으로 내가 비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 그 즉시 먼저 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점검해 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는 마음을,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거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죠.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막 아무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비판하는 마음을 성경적으로 극복하려면 또 어떻게 될까? 두 번째는요, 내 속에 있는 들보인 비판적인 죄성과 쓴뿌리를 극복해야 돼요. 자, 그런 마음을 알고 내 자신을 성찰하는 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속에 있는 들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들보, 뭐 비판적인 죄성과 같은 그런 들보들, 아니면 뭐 쓴뿌리 같은 거, 이거를 극복해야지만 반복되는 비판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결코 교만한 자를 위한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튀인 작은 허물과 조그만 결점, 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먼저 보면, 5절 상반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들보를 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하는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하기 전에 내 안에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거를 수정할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자신의 큰 허물이나 큰 잘못, 큰 결점, 큰 결함, 우리의 비판적인 죄성이라든가 죄악된 모습들, 쓴뿌리가 들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사람의 논쟁을 비판하기보다는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쓴뿌리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쓴뿌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쓴뿌리라는 말은요, 학대의 결과에 대한 성경적 표현이 쓴뿌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쓴뿌리를 이해하려면 네 가지를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는요, 학대가 뭔지 알아야 돼요. 학대란 거 뭐냐? 뭐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고 정의만 내리면, 학대란 주로 어린 시절 부모나 성인과 같은 존재들에 의해서 혹은 성인이 되어서도 저항하기 어려운 주변 권위자들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버려지는, 유기되는 상처의 경험이 학대라는 것입니다. 예, 뭐 정의가 좀 기니까 여러분들 그냥 의미만,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학대 유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언어 학대가 있고, 심리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신체 학대, 성적인 학대, 영적인 학대, 다양한 학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학대의 결과가 바로 쓴뿌리라는 거예요. 그런 학대를 받은 경험들이 뭐가 되는 거라고요? 쓴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처럼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자기만 문제가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 영향을 끼치고 주변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공동체의 분위기를 아주 나쁘게 만든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만약에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갈등입니다. 쓴뿌리가 극복된 공동체는 다 그거랑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필요가 뭔가 오히려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관찰할 때 비판하려고 관찰해. 그게 아니라 도움을 주려고 관찰해야죠. 우리는 비판하려고 관찰한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바로 이런 학대의 결과로 다양한 쓴뿌리의 열매들이 나오는 게 또 문제입니다. 이 쓴뿌리가 있으면 다양한 열매들이 나옵니다. 그게 뭘로 발전되냐면 중독으로 또 발전되는 거예요. 중독. 왜냐하면 쓴뿌리가 많은 사람은 학대의 그 상처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무엇인가에 몰두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중독이 뭐냐? 중독이란 인간이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집착할 때 자기 안에 내재된 사랑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의지를 노예화하는 강박적이고 습관적인 행동 장애가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되면 맨날 그 생각만 나요, 안 나요? 거기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학대라든가 이런 쓴뿌리, 이런 중독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한 해답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쓴뿌리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이 들보를 제거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게 되고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학대, 쓴뿌리, 중독을 극복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학대했던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자신을 용서한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고 경험했다라면 우리 자신을 학대한 사람들을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또 용서해야 돼요. 자신. 생각보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다면 나도 나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돌아가셨을지라도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처와 쓴뿌리를 극복해야 바로 이 비판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판하는 마음을 성경적으로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치유와 생명을 이제 나누어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결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티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제 필요를 봐야 돼. 필요. 그래서 내가 치유와 생명을 이제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7장 5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니까 자, 먼저 우리의 눈 속에서 들보를 뺀 후에야, 그다음 뺀 후에야, 빼고 나서야, 빼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뺀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른 형제의 눈 속에 또 티를 빼긴 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둔 무관심하게 너는 너대로 살아,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들보를 먼저 깨닫고 용서받은 사람은 그때서야 비로소 남의 티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먼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고 외치면서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면부터 희정해 나가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결점과 약점을 사랑과 관용의 정신으로 싸매고 앉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의롭게 판단하는 것 자체는 필요합니다. 완전히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의롭게 판단하고 비판하려 한다면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마땅히 진정한 도움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한테 그 도움과 돌봄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한 목적이라면 우리가 정죄하는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인식을 갖고 비난적으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진짜 이유, 우리는 그렇게 깊이 있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냥 외모만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왜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 사람의 근저에 놓여 있는 진정한 필요들이 과연 뭘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필요들을 보는 것에 능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를 보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판단하는 마음을 극복하려면 판단하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알아야지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판과 분별 비슷한 말 같죠? 비슷한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말. 그냥 뭐 멀리 있는 단어가 아니라 반대말. 비판하라라는 것의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분별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멀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극과 극에 해당되는 말이 비판과 분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뭘 해야 돼요?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필요하잖아요. 분별력. 이 세상 지금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그래서 제가 늘 우리 홈스쿨 가정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근데 분별력이 제일 어려워요. 이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분별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비판한다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면, 분별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속속들이 알아보고 조사하고 질문해보고 신문하고 검토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이 말을 사용합니다.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여기 이제 이 판단한다는 말이 분별이란 말이에요. 근데 판단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비판과 판단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우리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반대 말이에요. 그 말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게 뭐라고요? 분별.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분별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 분별의 목적은 그런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우려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돕기 위해서 분별한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비판과 이 분별의 분명한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분별력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점검하고 자신의 삶을 잘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 있는 사람 자꾸 먼저 다른 사람들한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의 인생을 점검하고 자신의 삶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이 계속 저질리는 유사한 잘못들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버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똑같은 잘못들을 계속 반복해서 짓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분별력 있는 사람은 모든 사실을 정확히 검토하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견을 먼저 내세우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나중에 찾아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 분별력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패나 실수를 은밀하게 사적으로 다루거나 해결을 합니다. 근데 판단하는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비난해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고 이렇게 막 판단하려고 하는 분들 계시면요. 어떻게 합니까? 은밀하게 사적으로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분별력 있는 사람은 필요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판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정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할 때는 우리는 선한 해결책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판단할 때는 우리는 악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분별력이라는 건 뭐냐? 정의를 내리면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선과 악을 구분해내는 능력이 분별력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갖춰야 될 성품은 분별력이지 판단이나 비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상처 또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살펴봤던 학대라든가 쓴뿌리, 중독의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자, 그래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치유와 생명을 나누어주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 관계에서 재판관의 역할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쉽게 생각하면 난 재판관이 되는 게 아니라 의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관의 역할은 뭡니까? 그리고 의사의 역할은 뭡니까? 재판관의 역할은 소송 사건을 듣고 죄가 있다면 벌을 선고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죄를 밝혀내는 거예요. 뭐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벌을 선고하는 거예요. 벌을 선고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의 역할은 뭡니까? 증상을 잘 듣고 치료를 위한 처방을 내리는 게 의사의 역할이잖아요. 완전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의사적인 접근 방법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생명을 주는 것인 것. 이 소명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아주 중요한 소명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명, 소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진단하려는 목적은 반드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발견한 필요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주기 위함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적합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의 외침, 말로는 행동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 마음간에 뭔가 마음속에서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침은 우리가 깊이 그 사람을 이해하고 들여다보고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정말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정말 긍휼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보지 않으면 그 마음속의 외침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돕기 위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상대방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그분들의 마음의 외침을 그때서는 듣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마음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판하는 마음을 발견하면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내 삶을 성찰하고 점검해보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비판적인 죄성이라든가 쓴뿌리를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우리 자신의 거짓된 자, 옛사람이죠.
거짓된 자 옛사람에서 참자 새 사람의 회복을 경험을 해야 되죠. 그리고 성인 아이가 치유돼야 되죠. 여전히 몸은 어른이고 50대 60대가 되는데 여전히 3살짜리 어린아이처럼 성인 아이, 그게 치유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상처와 쓴뿌리를 극복할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정말 사랑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을 그때서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게 되어지고 치유와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 그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때 우리는 진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그 행복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복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룩처럼 나쁜 걸로 막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제는 더 이상 거짓자의 노예와 상처의 노리게 쓴뿌리의 종이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치유와 그리고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질책하는 삶에서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더 이상 죄악에 빠져 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판단의 말이나 비판의 말이나 정죄의 말보다는 분별력 있는 말과 치유의 말과 긍정의 말과 격려와 위로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말로 우리가 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한 여러 이런 승리의 경험들을 이제는 뭐예요?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는 보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나누고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걸 이제 결단, 다짐을 한번 하고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 아멘으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하죠. 이것이 우리 관계 가운데서 적용이 돼야지 우리가 정말 작은 그런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결점을 갖고 막 하다가 보면 맨날 문제가 생기고 맨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형제 자매에게 대한 영적인 형제 자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기 위한 다짐과 우리 선서를 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를 비판할 것입니다. 별로 하려고 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다시 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를 비판할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어떤 일이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볼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전에 모든 사실들을 검토해 볼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를 때 그들과 절교하기보다는 내 삶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여기겠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싸움과 승리의 교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문제 해결에 관련 없는 사람들을 연관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사자가 깨닫지 못하는 단점을 그러나 적절한 때에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어떤 지시가 있으면 겸손하게 그때서야 지적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발견한 문제점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삼겠습니다. 자, 이 결단과 선언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과 선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